정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들은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아테네에 와 있습니다. 아테네는 로마의 큰 관광 도시인데 모든 사람이 한번 가보고 싶어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화려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계 여러 도시 가운데 어떤 도시를 가보고 싶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보고 싶은 화려한 도시 아테네에 가서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왜 격분했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구석구석에 귀신단이 섬기고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으로 격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각종 우상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변론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이 있습니다. 이 법정은 이렇게 건물을 지어진 곳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 법정입니다. 산 위에 공설 운영 같이 되어 있어서 제단으로 좌석을 만들어 놓고 한가운데 돌판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 올려놓고 사람들이 신문하고 재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등재판소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철학적으로 또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토론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에서나 길거리에서나 광장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일을 하다가 아레오바고 법정에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겠죠. 거기서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일장의 설교를 한편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선포한 바울 사도의 설교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선포한 바울 사도의 설교를 우리 같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첫 서두를 2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한번 22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왜 아테네 시민들을 보고 종교심이 많다고 했을까? 당시에 아테네 시민들이 3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시내에 있는 우상들 개수가 3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종 부적,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이라고 섬겼는가를 봤을 때 바울이 격분도 할 만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까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특이한 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군요라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우상들 이름이 다 있는데 어떤 것은 보니까 당신이 여기 3절을 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23절에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데 무엇도 봤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아는 신에게 저라고 섬기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섬기는 제단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설교의 서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누가 참된 예배를 받으실 분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섬기면 안 되는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는 신에 매어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4절에 소개한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읽을 때 같이 읽으면 조금 더 수지를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 소유이고 그분이 주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인데 사람이 지은 어떤 형상에 들어가 계신다거나 사람이 어떻게 지어놓은 신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형상 안에 그분이 계신다고 예배하거나 어떤 집을 지어놓고 그 집 안에 그분이 계신다고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조금 한자형으로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는 계시고 어디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것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3만 가지의 우상 앞에 절한다고 거기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분 것이기 때문에 뭐가 모질해서 뭐가 부족해서 모든 걸 만드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너의 능력을 좀 빌려줘, 너 좀 돈 좀 도와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으로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에게 생명도 호흡도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시지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는데 일부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를 할 때 31살 때 농촌 목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린 나이에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뭘 모르니까 열심밖에 없죠. 그런데 시골 교회에 주로 할머니들이 많은 사는 동네인데 저희 교회 서울서 교회 다니다가 이사온 소장 사시모 있었어요. 그래서 5일장을 다니면서 소 중개해주고 사는 사람인데 그분이 헌금이 우리 교회 헌금의 3분의 2가 그분이 낸 헌금이에요. 소장사 해가지고 중개를 받아가지고 11주 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냈어요. 그래서 늘 그분 앞에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굽신거렸죠. 헌금을 많이 하니까. 뭐 시골 할머니들 뭐 헌금 뻔하잖아요. 재미있는 거 얼마만큼 헌금하냐면요. 구역예배 가면요. 헌금 시간 들어가면 다 돌아 앉아요. 할머니들이. 뭐냐면 골머리 가가 주머니 돈 내긴다. 그래가지고 주머니 돌리면요. 통통통통 소리가 나요. 얼마 내게요? 100원. 10명 모이면 1,000원. 정확합니다. 그런 헌금들이 있는데 그분이 3분의 2를 감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영적인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르망 차,
그 당시에 르망 나왔을 때 투톤, 밑에는 회색, 위에는 하얀색 투톤 쫙 뽑아가지고 샥 하고 거기서 경기도 안성군 보계면에서 여의도 순복음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뚜껑이 열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힘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문 닫아요. 왜요? 저분이 헌금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다 저들이 궁시렁궁시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하신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너도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혀 뜻밖의 성도가 복을 받는 거야. 전혀 뜻밖의 성도가 취직이 되고 11조가 나오고 연말에 결산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있으나 헌금은 조금 더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는구나. 헌금 많이 하신 분이 채워주는 게 아니구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 은사별로 재능인들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술 좋은 분이 건져놔가지고 기름 건져놓은 게 있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그러면 그 일이 중단될 것 같죠? 아닙니다. 너 아니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산에 개척을 해서 마찬가지. 어떤 성도 한 분이 헌금을 꽤나 많이 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어느 날 그분도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교회를 옮긴다고 나갔어요. 안타까웠죠.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오겠죠.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의 사업장에 놀러 왔더래요. 몇 달 지나다가. 그런 말이 교회 재정 어렵지 그러더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헌금 안 하니까 어려울 걸 그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말을 재밌게 했더라.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랬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화가 났으니 그렇게 말했겠지만 정말 권사님 말대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가고 있어요. 저는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네 헌금을 달라. 할 일을 못해서 너의 재능을 달라 하신 분이 아니란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 우리에게 재능을 달라, 헌금 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달라거나 기술을 달라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고 재능을 기부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2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성결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은 주시는 분이시지 받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뭘 냈다고 생색내지 마시고 뭘 들었다고 의시되지 마시고 언제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지났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가대를 운영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가대가 없습니다. 자꾸 저한테 무언의 압력을 한 게 있었습니다. 솔로를 불러달라는 솔로. 다시 말하면 성가대 살기 위해서 돈 주고 그 솔리스트를 불러오자는 겁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살겠다는 겁니다. 저는 허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오는 사람, 돈 받고 노래해 준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예배를 흠집내는 것이고 우리 성가대의 순수한 사랑을 흠집내 생각했던 겁니다. 몇 번 왔습니다. 베이스 솔리스트, 테너 솔리스트, 소프라 솔리스트 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고운 소리를 가지고 영광 받는 게 아니거든요. 고운 소리가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이 있는 예배라면 나는 그게 더 좋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돈도 없었고 거기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이리 피하고 근데 노해버리면 또 성가대가 기분 나빠하니까 노도 못하고 하여간 막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세웠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대부분 큰 교회는 전문적인 솔리스트가 있습니다. 다
돈 주고 불러다가 세웁니다. 그 쫙쫙 뽑아지니까 그 파트가 살아납니다. 웅장하죠. 우리 교회도 한 청년 하나가 성악한 친구가 계속 연습을 하고, 이 친구가 바로 이제 유급 솔리스트입니다. 되는데, 물론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받고 싶은 것이지, 정성을 담은 걸 받고 싶은 것이지, 돈이 필요하거나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조금 여담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중보기도회 때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알란다 한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전에도 귀에 말뚝박음처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사람은 바람같이 스쳐가는 말도 깨달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오늘 귀에다가 마이크를 대고 들이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라 스쳐가는 바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형상이나 집에 계신 분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의 모든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뭐 낸 것과도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주시기 좋아하시는 분이지 받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할 때, 재능을 기부할 때 반드시 명심할 건 재능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과 정성과 소원을 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6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그 전에 시침판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시죠. 그래서 아들 셋인데 셈과 함과 야벳, 거기를 통해서 종족이 나눠지기 시작하죠. 우리 아시안들은 셈 족속, 저 백인들은 야벳 족속, 그리고 블랙인들은 함 족속으로 나눠지게 되죠. 한 혈통이지만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여기 성경 보십시오.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 절에 뭐 있죠? 사람이 살아갈 연대와 거주지, 경계까지도 세세하게 지정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뭐 무병장수 다 소원하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살아갈 정한 날짜가 있는 거예요. 다만 언제인지를 모르고 살 뿐이지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해 보실래요? 나 안 보이면 간 줄 아세요. 시작. 그게 인생인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저하고 참 친했던 조한 형이 한 분 있었는데 50년생이에요. 신재철 목사님이라고. 농촌교회부터 만나서 30년, 40년 가까이 지냈어요. 나보다 5살 많기 때문에 늘 형처럼 지나고 언제나 전화하면 잘 받고
그런 분이에요. 건강하셨어요. 족구 잘하시고요. 운동 좋아하시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호남사람 아시겠지만 강주 수피아 여고 교장집의 집안 아들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3월 12일 날 김 목사,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멀쩡한 나보고 폐암이래. 웃으면서 그래요. 아니 형님이 폐암이야? 나도 몰라. 이해가 안 돼. 나 작년에 2월 달에 검진을 했더니 아무 이상 없었어. 근데 폐암 말기래. 그래요. 아니 형님이 폐암 말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 4월 달에 만났어요. 가서 오산 사니까 동탄에 가서 내가 갈비탕을 사드렸더니 갈비탕 후떡 자잡수면서 김 목사, 내가 폐암 환자 같아? 멀쩡하잖아. 그러더라고. 그렇네요. 그냥 내가 농담을 해서 그냥 잘 먹고 숨만 잘 쉬면 안 죽어. 그랬더니 알았어. 안 죽을 거야. 그러더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떠날 시간이 정해져 있나 봐요. 3월 12일 날 발병 나고 6월 2일 날 돌아가셨어요. 야, 그 폐암 딱 나오니까 그냥 초고소로 죽어버리더만.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시고 나서 1주기 지나고 2주기가 달아오는데 6월 2일 날 가셨으니까. 그 사모님이 살아계세요. 내가 이제 가끔씩 1호 전화를 해드려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형님 보고 싶죠? 그래서 네,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사진을 하나 보내요. 보니까 그 형님 사진이 이렇게 의자에 더 앉아가지고 웃는 못 찍고 보였어요. 너무 생생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갑자기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구나. 다만 그때를 모르고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기를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믿으시면 합니다. 인명은 제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떠날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갈 연대도 정해놓으시지만 거주지, 경계까지도 세세하게 지정해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들 내가 물어보거든요. 성공보다가 이제 물어봐요. 자매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이 나이쯤 되면은 안산에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교회 다니길 거야. 상상이나 해본 적 있어요? 전혀 상상해 본 적 없대요. 근데 여기 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대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살아나고까지 거주지 경계까지 정해 놓으셨다고 하신 것이 오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연히 이 동네 사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살고 거기서 또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2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울이 정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신 이유는 27절에 이렇게 하신 건 뭐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 섬기면서 붙잡고 그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미래를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충족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우상을 섬기고 부족을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 안에 계신 분도 아니고 그런 신전 안에 계신 분도 아닌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온 땅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런데 보십시다. 이 7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땐 더듬어 찾아야 됩니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여기 있구나! 이게 아니고 더듬어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더듬으시고 기도를 통해 더듬으시고 예배를 통해 더듬으시고 목장 가서 교제하며 더듬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참 바울이 표현을 재밌게 했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더듬거려 찾는 겁니다. 코스가 없어요. 이리 와 아니에요. 더듬어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듬어 찾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증,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재미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 아닙니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기도 기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막 극성스럽게 율법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어마어마하게 글로 몰려가잖아요. 거기가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이 있는 걸 아닌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산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배를 타고 가다 기도할 수 있고 굴 속에도 기도할 수 있고 아멘.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성령 있다가 만나주시고 삶을 나누다 만나주시고 이번 주 세계적기도 만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27절에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신앙인보다는 이런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 숭배하고 신전에 매여 있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사는 종교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오늘 28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모를 때는 항상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제 내 서재에 구피라는 물고기를 이렇게 물고기 키우는데 이 물고기 이제 내가 물을 주거든요. 물을 주는데 물을 가득 채우면 이 물고기가 자기 정체성을 이루는 놈이 있어. 물고기는 어항 안에서 놀아요. 티 나면 살아야 죽어요. 이놈이 가끔 나와서 멸치가 돼 있어. 어느 날 손님이 오더니 목사님 이게 멸치 한 마리 있네요. 왜 멸치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멸치인데 내가 갖다 모르니까 쥐가 튀어나 죽은 멸치야. 여러분 까불면 안 됩니다. 물고기는 어항 안에서만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 인생을 살아도 아깝고 소중한 인생인데 남의 흉내내다 죽으면 얼마나 아깝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안에서 나를 찾고 그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들 전도사가 어렸을 때 체격이 작았어요. 지금은 뭐 키도 크고 체격도 있고 막 헬스해가지고 몸이 좋지만 어렸어요. 근데다가 학교를 7살 때 갔어요. 그러니까 7살 때 간 데다가 체격이 왜소했기 때문에 반에 가면 항상 1번, 2번 앞자리, 항상 앞자리였어요. 그리고 때려요, 애들이 꼭. 동생, 우리 아들을. 그러니까 늘 울고 얻어맞고. 집에 키우는 개도 얻어맞으면 기분 나쁜데 아들이 얻어맞고 나니까 영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작전을 썼어. 이 녀석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알려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너 이리 와. 이제 앞으로 무조건 나는 그러면 따라해야 돼. 따라해.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빠 아들이다.
나는 남자다. 이 세 가지를 구호지청을 하라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용돈을 줘도 그걸 굳이 해야 주고 뭘 하간 뭘 줘도 나는 그거 안 하면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 들다 이걸 계속 하여간 초등학교 거의 다 중학교 때까지 하니까 크니까 이제 아이 아빠 그만합시다 그러더라고. 상당히 오래 이제 완전히 세뇌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우리 아빠의 아들이고 나는 남자다. 이게 아주 각인을 시켜놨어요. 지금 34살인 지금도 그게 돼 있어요. 긍지가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나는 남자 중에 남자다. 이게 돼 있어요. 정말 남자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습니다. 정말 목회자의 아들답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성인이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제 친구 목사 중에서 자기 개발을 연구해서 강의하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단톡방에 보니까 자기 개발 선언문이란 게 12가지가 있더라고. 쭉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있어. 근데 그 중에 2가지는 나하고 관계없는. 그 친구는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은데 나는 그거 하고 싶으면 없거든. 그래서 2가지 빼고 10가지를 내가 쓰겠다니까 갖다 쓰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있다가 우리 가족들 보니까 야, 이제 앞으로 가족들은 10가지를 매일 선포하고 미션 날로 해라. 이제 가장으로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10가지를 넣을게요. 내가 10가지 할 테니까 마음에 드는 아멘 하세요. 가져가세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의미 있게 살고 있다.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오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나는 배워서 남준다. 나는 무엇이든 잘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요, 이게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사람이 바뀌어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우리 집에 안주인께서 기도하다가 무슨 계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부탁합니다. 가족들은 나의 말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주님 감사합니다를 50번씩 하래요. 감사의 삶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엄하게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 얻어 먹으려고 내가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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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방언처럼 했어요. 근데 며칠 하다 보니까 맨정신에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하도 영어로 했어요. 땡큐 로드, 땡큐 지저스, 땡큐 성령님. 이것도 재미가 없어. 근데 부르릉처럼 자꾸 했냐 안 했냐 점검을 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냥 할 게 아니라 내 목회상에 가장 고마우신 분들이 목자 목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황해관 때문에 감사합니다. 권천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명정 때문에 감사합니다. 유영희 때문에 감사하고 고한건 때문에 감사하고 박기니 때문에 감사하고 막 이렇게 우리 목자 목녀를 이름 불러가면서 30몇 명을 금방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만난 사람 중에서 고마웠던 사람들 하나님 오늘 송진환을 만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들 하는 거야. 이렇게 50명을 감사하고 나니까 미션도 완료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 너무너무 고마워지는 거야. 아멘이시죠? 이렇게 해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 속에서 내가 세워주는 걸 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답게 하나님 한 분이 만족하면 되지. 무슨 우상을 만들고 무슨 신전에가 절을 하고 있고 그런 거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신전, 어떤 우상도 그것은 하나님 사람이 만든 것이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한 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29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과 은으로 만든 데가 새겨지는 그것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면요, 일본 사람들은 섬기는 귀신이 700만 가지래요. 700만 가지. 인구가 1억이 약간 넘거든, 일본이. 그런데 귀신 종류가 700만 가지. 나는 저 미친 것들을 그랬는데 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본은 쓰나미 지진이 수시로 나기 때문에 언제 땅이 쩍버려 훅 파묻혀 버릴지, 언제 쓸어버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땅이 지나가던 땅이야.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잖아, 땅이. 우리나라 보호원이라고 울타리 쳐준이라고. 태평양 밀고 오는 바다를 다 걔들이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네들은 그 곳곳에 그 지진이 나고 막 땅이 무너져 사진을 막 대형사 붙여놔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불안한 거예요, 막. 특히 일본 동경 가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사진들 막 붙여놨어요. 이게 항상 긴장감을 줘요.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항상 지진, 쓰나미 그 염려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의 불안과 초조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나라지 몽당 빗자루 귀신도 있고요, 오이 장아찌 귀신도 있고요. 여러분 오이 장아찌 귀신 들어보셨어요? 오이 장아찌를 다 안방에다 다 보관해놔요. 거기 그 집을 지켜줄 신이에요. 오이 장아찌 신이래요. 몽당 빗자루 신, 다 떨어진 몽당 빗자루 그 호텔에 딱 붙여놨다고. 이게 지켜주는 거래요, 그 호텔을. 이해는 하지만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우상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상을 만들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으로 재능으로 하나님께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원하시는데 재능을 담아서, 시간을 담아서, 예물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담아 드리는 그릇으로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마음을 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30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십니다. 그러나 알고도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몰라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죠. 그러나 알고도 우상을 섬기고 알고도 이렇게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만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갈 때 들어가서 수레를 끌고 가건 바구니를 들잖아요. 물건을 많이 살 때는 수레를 끌고 가고 물건을 저기는 바구니를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걸 주 담잖아요. 그러죠? 담죠. 그걸 가지고 내 집에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통과하는 게 있다면 계산대입니다. 카운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뭘 누워자건 꼬자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있지만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정하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할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심판하실 날을 정해놨습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의 마무리에 설 카운터를 기억하고 살기만 해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거나 주지 않고 계산대를 떼거지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계산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런데 누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를 보니까 흰 보좌 위에 앉아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주 그분이 심판하시러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강한 척하지만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가진 척하지만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있기를 원하지만 성도들이 미혹받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관계를 깨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설교를 들려준 이유는 두려움에서 우상으로 가지 말고 두려움에서 재물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이것만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겠네. 저희 부부 같은 그러죠. 우리 애들만 결혼만 하면 소원이 없겠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우리 친구가 자녀를 다 결혼시켰거든요. 김 목사님 아니야 끝나고 또 있어 또. 사람의 소원은 끝이 없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소원은 끝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夢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여러분 이렇게 넓은 홀을 파놓고 거기에 바닷물을 채우려고 풀어놓아 보세요. 세상 바닷물을 다 집어넣어도 안 찹니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은 고이지 않듯이 인간의 욕심은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가 나왔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 없습니다. 뭘 가진다고 만족함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믿고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 한 편을 듣고 가면서 우리의 삶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내가 심판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살다 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조용히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